오늘 이렇게 개강초두에 합신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 안상혁 교수님 전화를 주셨어요. 언제 오셔서 체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날짜를 주셨는데 제가 3월 첫째 주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네?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제가 3월 첫 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학규 총장님 취임하신 그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올 때 1학년에는 목사로 들어온대. 목사로. 예?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좋은 목사가 돼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2학년 때는 장로가 된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뭐냐? 집사가 된대. 졸업할 때는 병신도로 졸업한대.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신학교의 유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신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신학교 들어오니까 뭐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우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신학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이 아니에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그는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였어요. 불신 부모들이 그렇게 말려도 이 학생은 내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해 보니까 그 학우들이 말이죠. 대개 보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뭐 다 자기보다도 공부도 더 잘하고 그 뭐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냥 주눅이 든 거야. 야, 나는 이 불신 가정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 학생들, 이 학우들과 비교해 보니까 야, 나는 이거 뭐 상대도 안 되는구나. 상대도 안 되는구나. 응?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그래가지고 이 주눅이 든 이 학생이 말이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에 신학대학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같은 이 학우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참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저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는데 새벽 2시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니? 그 마음속에 너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그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음성이 들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는 잠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펴놓고, 주님, 무슨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무슨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신 생각을 받아서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첫째, 10가지였는데 첫째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둘째, 성경 10장 이상 읽기. 셋째는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넷째는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우기. 다섯째, 성경 구절 1절 이상 암송하기. 여섯째, 착한 일 1가지 이상 실천하기. 일곱째, 1번 이상 예수님 전하기. 여덟 번째,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아홉 번째, 3가지 이상 감사하기. 10번째, 묵상하며 산책하기. 이게 신학대학원생이 아니라 신학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 그 학생이 한 거예요. 우리 신대원들 보기엔 조금 좀 그렇죠? 그래도 그만한 수준에서 이 정도 결심을 했다는 것은 꽤 진지한 결단이죠. 진지한.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날부터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스스로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 10가지 항목을 쭉 쓰고 나서 오른쪽에는 날짜를 다 적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에 실천한 것은 0표, 실천하지 못한 건 X표. 그러면서 매일매일 실천을 목표로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X표가 4개나 나와요. 4개. 여러분들 4개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럼 뭘 정했냐? X표 하나에 한 끼 굶는다. X표 하나에 한 끼 금식.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X표가 4개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날 한 끼를 더 금식해야 돼. 이 아주 참 가혹하죠. 그죠? 그래도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현재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불신 가정에서 신학대학 와가지고 완전히 주눅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 신학대학생으로서는 신입생 치고는 아주 진지한 그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참 아주 성결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과감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망이다, 거룩한 열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았거든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도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그 사건, 그 기적, 엘리사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그가 나중에 영적 피곤에 쌓이죠.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이제 로뎀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그 이후에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라 나섰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2장 2절 또는 또 4절 6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곧 엘리야가 이 지상을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지상을 떠날 때에 그 행한 행적 가운데 가장 그 마지막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게 되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어요. 엘리사는 마지막 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는 아마 엘리야를 다시 한번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왕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니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도 당신의 능력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의 강한 손에 사로잡혀서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오늘 9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이 말을 주고받은 후에 이제 엘리야는 불수레와 또 불말들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져 내립니다. 겉옷. 엘리사는 그것을 주었어요. 그것을 주어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매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사의 신앙은 아주 모험적이었다. 모험적이고 또 아울러 실험적이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대로, 그야말로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방하는 것, 모델을 따라하는 것도 그렇게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의 녹본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녹본동에 그 교회들이 모인 교회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회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순복음 교회의 그 목사님을 굉장히 본받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그대로 모방하죠. 그대로 모방.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목사님에게 한번 해보시오. 그 목사님 한번 흉내 내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대라 모르겠네 저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좋은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배를 잡고 이야 참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내느냐, 아주 그냥 다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흉내내도 목회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흉내내도 목회는 안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문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흉내는 내죠. 모방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 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엘리사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사모하는 그러한 참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이들도 다 한결같이 이러한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두려움 가운데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고민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는 끝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와 더불어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어 달렸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에, 요즘 말하면 기도의 이 삽박근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는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또 새로운 또 역사를 펼쳐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도 이 거룩한 열망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좀 더 쉽게 거룩한 욕심쟁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뭐라 그럽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셨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나의 사역의 이 경계를 더 넓혀 주십시오. 이 얼마나 이 도전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역지를 더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 최일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수원노예 장안교회를 담임하신 줄로 압니다. 신체에 장애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지는 수원에 있었지만은 그분의 원 사역지는 중국이라고 보죠. 중국이 그분의 사역지였어요. 수원에 교회가 있었지만 그분은 더 넓은 사역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전 중국 각지에 정말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함께 동행하자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루무치, 중국의 큰 내륙이 있지 않습니까? 우루무치에 가서 우루무치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가는 그 지역이 영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영안. 거기까지 가서 사역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역지가 수원을 넘어서 더 넓은 사역지로 에서 일하셨던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얼마나 거룩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이 선교적 열망으로 불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노라. 나는 너희들은 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라고 오고 싶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겠죠.
로마를 거쳐 지중해를 통과해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선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그의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간절한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의 욕심장애, 전도의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임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은 말이죠, 꼭 전도 나갔다 와서는 그 소감을 카톡에다가 알려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소감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교역자들과 함께 현장 전도하고 왔는데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전도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고압적이었습니다. 가재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말만 들어도 치를 떤다고 합니다. 한창이 코로나가 아주 극성일 때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영혼을 늘 보내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 토요일 날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이에요. 이건 약과입니다. 설 명절 연휴 토요일에도 나가서 전도했어요. 설 명절 연휴에도. 그분이 그날 보낸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 조금 전에 망설이다가 전도 갔다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도지를 미소를 지으며 받고 격려해 주어서 새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 소감을 보내셨어요. 2월 설 명절 끝날에 말이죠. 참 이분 전도의 열심이 대단하구나. 누가 전도 설 명절 연휴에 누가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나가서 전도하는, 주말마다 나가서 사람들이 가재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그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망에 사로잡힌 참 귀한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뭡니까?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사역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열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어라. 엘리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런 열망에,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욕심이 좀 없었어요. 이런 욕심이.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저는 수년 전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 책 읽기에 도전했습니다. 책 읽기. 전 합신 출판부에 계셨던 우리 조주석 목사님이 저랑 같은 동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목사는 열심히 독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을 사는 건 좋아해서 책을 열심히 사긴 샀어요. 그래도 읽기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 통해서 목사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2008년부터 10년간 1년에 책을 100권씩은 읽자. 그래서 10년 동안 1000권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그 앞에다 썼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년간 100권, 10년간 1000권 읽기. 그렇게 노트를 쓰고 부지런히 한다고 해보았어요. 부지런히. 신학적인 서적은 한 7, 그리고 일반 서적은 한 3, 7대 3,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1년에 한 100권씩 정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2권을 읽어야 돼요. 한 주에 2권. 이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한 권에 2권, 한 주에 2권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신학서적 한 7, 그다음에 일반 뭐 인문학적인 뭐 역사나 사회나 뭐 이런 책 분야의 3, 7대 3의 비율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보니까 몇 권을 읽었느냐? 962권을 읽었더라고요. 962권. 1000권은 못 채웠어요. 그렇게 읽었다고 제가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물리가 확 트이고 신학의 도가 아주 깊어지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니까 뭔가 있더라.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그 신학대학 1학년 프레시맨이 말이죠, 자기를 위한 그런 발전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결교단에서도 아주 훌륭한 큰 목사님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니까 뭔가 되더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 그런 열망을 지니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합신에 들어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엘리사와 같이 거룩한 열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볼 때 내가 후회 없는 사역자의 길을 걸었구나. 내가 후회 없는 이 사역자의 길을 그래도 걸어왔구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우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당국 또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 우리 학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이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든지 대면으로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여 엘리사와 같이 거룩한
열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